오늘 말씀은 잠언 27장 11절부터 27절. 제목은 서로를 빛내는 관계입니다. 윈윈이라는 말도 있고 시너지 효과라는 말도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한쪽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다 잘 되는 관계를 말하죠. 제국주의 시대를 평한다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 되려고 했던 때라고 하겠습니다. 반면 지금과 같은 현대 사회는 서로가 잘 되어야 하는 시대라고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 그로 인해 두 나라 모두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난한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나라들의 고초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한 나라가 잘 되기 위해 저지른 전쟁이 거의 온 세계를 수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시대 정신을 크게 착각했습니다. 서로가 잘 되어야 자신들의 꿈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망각했으니 말입니다.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는 제국주의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는 더더욱 그러했죠. 솔로몬은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인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의 기록물도 제국주의의 시대를 반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혜의 대왕이라는 수식어답게 그의 잠언은 오히려 이 시대의 삶을 대변하는 듯 합니다. 무엇보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말입니다. 앞선 말씀에서도 친구와의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도 동일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17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강한 것을 단련하려면 같은 강도이거나 그보다 더 강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철과 철은 강도가 동일하기에 당연히 가능하겠죠.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것도 동일한 논리로 봐야 합니다. 먼저 사람을 빛나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사람 아닌 그 어떤 존재로도 사람을 빛낼 수는 없습니다. 짐승이 사람을 빛낸다면 사람은 이미 짐승과 같은 존재로 전락을 하고 만 것입니다. 철과 철의 강도를 말씀드렸듯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사람이 사람의 얼굴을 빛내기 위해선 그 사람의 존재 의미도 남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위 상대보다 못한 존재는 상대를 빛내기가 쉽지 않겠죠. 상대와 같거나 상대보다 더 탁월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얼굴, 친구의 얼굴을 빛낼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그런데 만약 한쪽이 너무 치우친다면 그런 관계에서도 상대를 빛낼 수 있을까요? 가령 다윗이 골리앗을 잡았지만 여전히 목동에 불과한데 왕자였던 요나단의 얼굴을 빛낼 수 있겠냔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빛낼 수 있겠습니까? 예, 당연히 있습니다. 사람, 친구가 서로를 빛나게 하는 것은 외적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외적 조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내적 요소입니다. 다윗은 비록 목동 출신에 불과했지만 탁월한 영성의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누구를 만나더라도 상대를 빛낼 수 있습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그는 빛나는 사람의 삶도 암흑으로 몰아갔던 사람입니다. 그의 외적 조건은 최고였지만 내적 요소, 즉 영적인 면에선 깡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것 같습니다. 탁월한 자녀를 만들기 위해선 부모님의 재력이 절대적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한 명만 낳으려고 하고 잘 키울 자신이 없으니 자녀를 낳지 않거나 아예 결혼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자녀의 삶을 물질로 결정해 버렸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자녀 양육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하지만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재물이 적은 부모는 자녀 양육에 이미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돈 많은 친구, 성공한 친구와 같이 있다고 해서 자신의 얼굴이 빛날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돈 많은 부모, 성공한 부모 밑에서 자란다고 그의 얼굴이 빛날 것이라고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세상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 더 어두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학폭으로 우리 사회가 시끄럽죠. 학폭을 일삼고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세력들은 대부분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있는 자들의 삶이 사람을 빛내지 않습니다. 내적 요소, 영적인 요소, 정신적인 요소, 그 부분이 빛나야 합니다. 약자를 배려할 줄 알고 없는 자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정신세계가 우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친구를 빛낼 수 있습니다. 19절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왜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왜 동무라고 할까요? 친구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있듯이 서로를 빛낼 수 있는 관계, 그것이 진짜 친구 관계요, 사람 관계요, 인간 관계입니다. 많이 배웠다면, 많이 가졌다면, 높이 올랐다면 그것으로 자신만 위해 사는 제국주의를 지향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의 그 좋은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지혜자, 그런 사람이 진짜 사람을 빛내고 이 사회를 빛냅니다. 그런 사람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1절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사람의 칭찬 한마디가 생사를 결정하곤 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것도 그러합니다. 사람의 정신세계, 내적 요소, 영적인 상태가 그 사람의 말을 결정합니다. 많이 배웠다고, 많이 가졌다고, 높은 곳에 올랐다고 그 사람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처럼 목동에 불과해도 얼마든지 사람을 빛내고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러시아란 큰 나라를 다스리는 푸틴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를 절구통에 넣고 공이로 찢더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않을 겁니다.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이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배움이 있어야 하며 재물이 더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참된 인간 관계, 친구 관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23절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양과 소는 사람에 비해 연약한 존재입니다.
잡아먹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잡아먹을 수 있는 존재죠. 그렇지만 그들을 보살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십니다. 자신보다 약한 자를 배려하고 그들을 도와준다면 그들도 언젠가는 도운 이들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내 주셨듯이 우리도 타인을 빛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